저희 교회가 이제 어린이집에 있어요. 저희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노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모래를 쌓고 저쪽 구석에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혼자 놀아요, 혼자.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이 나무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저는 모래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붓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걔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걔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손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화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주일날 물어봤어요. 장로님, 손자에게 그렇게 나무 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잘 가꾸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신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아도 그렇게 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은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고요, 내일은 다윗의 두 가지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베드로의 두 가지 숯불이에요. 제 이름이 뭐예요? 두 종목이잖아요. 전 두 가지 이상을 못해요. 그리고 설교를 1시간 이상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저 시계 다 보이는데 딱 보다 1시간쯤 되면 끝날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태우가 할아버지가 나무 심는 거, 화분 가꾸는 거, 꽃 이런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바울 좀 보고 따라가자고요. 다윗을 보고 좀 따라가자고요. 다윗을 보고, 그죠? 베드로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셨죠? 당회장 한규삼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옥계라는 책을 썼어요. 옥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온대요. 깨어지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거룩함이 맞대어 가지고 깨끗함이 있게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깨부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5개의 신앙인이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깨소금이 쏟아진대요. 여러분과 제가 깨소금이 쏟아지는 이 집회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11월에 저희 딸네 뉴욕에 갔다가 오전에는 그 동네에 있는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 제가 참여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를 갔습니다. 15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전부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15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돼서 딱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더 웃겨요. 검색대가 있어.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호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놔야 돼. 이렇게 다 꺼내놓고 가방에 있는 것도 꺼내놓고 이러고 들어가야 돼. 아니, 기다린 것만 해도 그런데 또 검색대까지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15분 전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의 2시가 다 됐는데 2시 예배였거든요. 1층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층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미국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곳곳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백성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3일만이라도 내가 비를 마시면서도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15분을 기다려서라도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리라. 검색대를 통과해서라도 주의 전에 들어가리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한번 참석해 봅시다. 3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건입니다. 신앙은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쌓여지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쌓여지면 간증이 돼요. 저희 교회가 매년 샬롬 중창단의 발표가 있어요. 샬롬 중창단은 중년 여성들로 이루어진 중창단인데, 그 발표를 하려면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 단원 중에. 근데 회사에서 퇴근하고 딱 집에 왔는데 아내가 기다려주지도 않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알아서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화나지.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었고 샬롬 중창단이 발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가더니, 여기 이제 마이크 이게 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마이크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샬롬 중창단 단원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사람 품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를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한 거야.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려면 보통 새벽 기도하는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딸이 지난주에 임용고시도 합격을 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은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결박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24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해하기 위해서 240km 가는데,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타고 갔겠어요? 네? 말을 타고 갔겠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결박해야 돼. 결박해다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240km도 말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정오쯤 됐을 때 하늘에서 그 낮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말을 타고 가는데 강한 빛이 오니까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힝 하는 바람에 딱 쓰러져서 이렇게 쓰러졌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질문이야. 한 가지 질문은 뭐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을 했던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번째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목사님이신가? 찬양팀 리더. 예. 여러분 동생 같으네. 예. 그냥 성경을 얘기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것을 두 제자와 함께 보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take away,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죄인이. 그러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양이 좀 돼보실래요? 양이 좀 돼보시게요. 네, 예, 가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이제 양을 끌고 왔는데,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없어야 돼. 적당하게 여러분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제가 이 양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머리 디밀면 안 된다. 그죠? 아무데나 안수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영이 같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 죄를 고백했을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는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장자를 심판하실 때 문 앞에다 전부 다 빨간 페인트 칠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문 앞에 전부 다 빨간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양을 가죽을 위해서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래서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죄의 진노가 넘어가고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큰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씻지 않아도 될 작은 죄도 없는 거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 피,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아유,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 한자로는 기독. 그래서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 자,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 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예언자는 누구예요? 예언자는 거기서 말하는 건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 예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왕이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 문제가 항상 있어. 내가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이 뭐지? 의미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 생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왜 꼭 죽어야 되지? 뭐 이런 것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나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진리다. 삶의 의미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생명 왕이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중보자요, 예언자요, 나의 중보자, 나의 예언자, 나의 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야, 다른 친구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 장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었을 때 도마가 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로드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었는데,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지만 오라비가 죽었죠. 예수님 왔어요. 그때 첫 번째 소리가 원망이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믿습니다 말이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거 아닌가요? 우리 감리의 창시자도 그냥 인텔렉슈얼, 지식적 면에서는, 지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만을 믿으려고 할 때 그 믿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였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역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게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구원자로. 예수님 뭐로?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길은 다른 길 없어. 누가 건져줘야 돼.
차 사고가 났으면 보험에서 도와줘야 돼.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세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자랑스러운 거를 왜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들어야지.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왔거든요. 이따가 이제 간증할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금서자다 그럽니다. 네,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10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10대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는 사람. 예, 내리세요. 10대는요 되게 방향을 정할 때인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하나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김중현 목사님 칼럼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래요. 이게 고등학교 여학생 둘이 앉아가지고 한 학생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는 그게 믿어지니? 전도하는 친구, 너는 그게 안 믿어지니? 여러분, 이게 10대입니다. 너는 그게 믿어지니? 너는 그게 안 믿어지니? 나는 믿어지는데 걔는 안 믿어지는 거야. 10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럼 20대에 교회 나온 사람. 와, 많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했다는 것 정말 복입니다. 신앙에 뿌리를 내릴 때니까요. 요즘에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조금 지식 알았다고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30대, 40대 때 돌아온 사람. 네, 30대, 40대 돌아온 사람들 계시는군요. 여러분, 인생의 이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갈 때 이때 참 중요하거든요.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30대 중반에 회심했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후반전 잘 달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제 50대를 지나서 60대, 70대 오신 분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6시에 왔던,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5시에 왔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감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할렐루야. 나는 작은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You have been saved. 너는 구원받았다. 뭐로?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은혜요, 움직이는 것도 은혜요, 밥 먹는 것도 은혜요, 대화하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인데 제일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이자 종자 목자잖아요. 제가 이시 가문에 태어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했습니다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이시 가문에 태어나기 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뭘 더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죠. 우리 438장 1절하고 3절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지나갈 것 같아.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혹시 오케이. PPT도 가능합니까? 뒤에? 오케이. 1절하고 3절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할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는 예수라.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존경받는 사람,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형제여, 사울 형제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즉시 눈이 띄어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강한 빛으로 눈이 감겨졌고요, 눈을 뜰 수가 없고요. 그런 가운데 다메섹까지 들어갔는데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서도 증인을 하지만 증인이지만 삶으로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이사야의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증인. 백성답게 사는 증인.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2장에 제자들이 모여다 성령 충만 받고 3장에 나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 이후에 안진뱅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나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증인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까지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증인이란 말은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다는 뜻이에요. 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증언한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인에게 선포된 바로 그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니까 우리의 말로 증거해야 됩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때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영화관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남녀가 빵집에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영화도 이렇게 함부로 가면 안 돼. 혼자서 단체 영화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영화를 못 갔으니까 단체 영화를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영화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이 참 가난했어요. 한 문으로 들어가면 6집이 살았으니까. 한 문으로 들어가면 6집이 살았는데 그 화장실은 하나요. 아침마다 전쟁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살았어요. 영화를 학교에서 보여준다는데 너무 기분은 좋은데 그 영화 갈 돈이 없어. 그런데 저희 6집 중에 그 한 집이 저 시골에서 이사 온 집이 있었어요. 누나하고 제 친구가 같이 살았는데 그 누나가 김영분 권사님의 지금. 근데 그 김영분 누나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편물점을 했었는데 종모가 이번 주에 교회 갈래? 이번 주에 교회 갈래? 그러면 내가 너 영화 볼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분 같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아, 가지. 뭐 교회는 뭐 2번째고 일단 영화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영화를 갔다 왔어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아, 그랬더니 누나가 또 그러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있대. 주일 저녁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들을 전도하려면 문화상품권을 좀 가지고 다니면 좋아. 이렇게 문화상품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교회를 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 헌신 예배. 고등부 학생회장이 사회를 보고 중등부 학생회장이 기도를 하는데 다음 기도는 김완중 회장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완중? 또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리고 눈을 살짝 떠가지고 쳐다보니까 내 친구요. 야, 이 친구야, 이 친구. 우리 친구요. 우리 반 친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 뜨고 쳐다봤어요. 눈 뜨고 계속 기도하는 걸.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야, 내가 어제 너희 교회 갔었다. 저녁에 갔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우리 어머니 임종란 권사님이 우리 김한종 친구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더니 약간 뺀질해더래요.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친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믿음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잖아. 그때 뭐 신문도 돌리고 막 아주 힘들 때인데 그런 우리 그때 우리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정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제 반 아이가 이제 축농증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럼 하나님이 고쳐줘. 여러분, 때로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더라고. 고치는 건 뭐 내가 고치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래도 이 친구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공부가 안 되니까 아주 실력이 좋은 친구인데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어야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임종남 권사님, 우리 김한중 목사님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세게 기도하더라고. 낫게요 안 낫게요? 낫어요. 이 친구가 헷가닥했어.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그래가지고 저기 내리교회 김은교 목사, 바로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김한중 목사님, 김은교 목사님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우정을 지켜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말로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그렇죠? 너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이 말로 했잖아. 그러니까 학생 마음에 그냥 영화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따라간 거. 갔는데 아니 내가 간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내 발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네. 여러분 주일 저녁마다 여러분 학생원신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학생원신 예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우리 친구를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김원교 목사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영어,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어요.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잖아요. 내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내가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 말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잖아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는데 부끄러움 되겠어? 주님 누구인가를 알았는데 입으로 해야지. 근데 입으로 하는 것만은 안 돼. 삶으로 증거해야 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면 이때로부터 그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주님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다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뭐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죠? 주님의 고난도 아셨습니까? 부활도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 이기적인 생각, 네 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 그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고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목양교회 왔습니다. 목양교회 왔는데 저는 여기를 지나가는 나그네지 여기 주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잠을 자는데 숙박을 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했잖아요. 거기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파로이케오, 나그네로 예수님을 거주하게 하지 말고 카토이케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나그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주님, 나는 잊혀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교묘한 시험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묘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속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영광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 아닙니다.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려봐요, 금방 팍 튑니다. 팍 튀어요. 아무리 착해도.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자존심, 그 자기 영광, 그거 못 내려놓는다.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은 걸 다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요세푸스, 유대계의 역사를 알려면 요세푸스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데 요세푸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가장 불쌍한 죽음이다 그랬어요. 세네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로의 스승이라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혹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면 자결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지, 자살하는 게 낫지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십자가 진대. 아,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도 십자가 진다는 사람이 있어. 아, 이런 건 십자가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그 십자가라고 그래? 그런 데다 갖다가 십자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다면 십자가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감히 어디다가 십자가를 갖다 들이댑니까? 내 한량한 자존심에 내가 정말로 내 죄와 씨름하고 그걸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고 그래야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해.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거야. 미래에 대한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노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로제 타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0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화여대 그 병원도 그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고려대 의대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 처녀로 왔다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평양에 선교를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잖아요. 또 딸도 낳는데 전염병에 걸려 죽잖아요.
사람들이 다 한국을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43년간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명은, 즉 대한민국은 살 곳이 아니라 죽을 곳이라고. 사명은 죽는 겁니다. 사명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진다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자고요. 내가 죄와 치열하게 싸운다면 십자가 진다고 해도 괜찮고, 죽는다고 하면 십자가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나.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 알죠? 양은 염소처럼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발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랑이처럼 막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공격 못합니다. 다른 동물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을 공격 못하면 방어라도 해야 되는데 방어는 또 잘하나요? 아유, 방어도 못해요. 이 양은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보니까, 그 뉴질랜드는 그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뉴질랜드에 양이 8천만 마리가 있대요. 엄청 많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놀랄 얘기하지만 놀래 좀 해보셔야 돼. 와, 그렇구나 이렇게 놀래주셔야 돼. 정말 저는 놀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 산에 막 덕지덕지 막 하얀 섬이 붙어 있는데 그게 다 양이에요.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똥 묻고요, 더럽고요. 양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양이란 놈은요, 착하긴 한데 고집은 되게 세요. 죄송합니다. 꼭 보수적인 사람 같아. 착하긴 한데 고집만 되게 세. 그러니까 목자가 가가지고 여기서 풀을 먹어라 그러면 거기만 있어. 막 풀뿌리가 나올 때까지 거기만 있어. 딴 데 못 가. 그냥 꽉 맥혀가지고 그뿐이 몰라. 하나뿐이 몰라. 이게 양이요, 이게 양이요. 아니 남 공격도 못해, 방어도 못해, 지 앞가림도 못해. 더러워. 꼭 내 모습 같지 않아요? 갈 길도, 앞으로 갈 길도 몰라, 앞가림도 못해.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없어. 난 양이야.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돼.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돼. 맞지요? 예, 목자만 가면 돼.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 본헤퍼라는 사람이 나치 시대의 순교자잖아요. 그 사람 참 재미난 얘기했어요. 아주 영적인 통찰력 있는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말구유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삶의 말구유는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한다. 누가 악의 앞에서 칼을 차고 있겠습니까? 무장을 다 해제한다. 예수님의 말구유를 생각하면 온유함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 없으신 그분 앞에 서서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된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온유하게 가면 되고 그냥 겸손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누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으며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삶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또 온유해지고 또 그러면서 또 겸손해지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해요. 제가 그 푸코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사막의 그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은 좌우명이 하나 있었어요. 고든 맥도날드가 리더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좌우명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산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분명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